오늘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5번째 사사가 등장하는 그런 본문인데, 오늘 사사기 6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6장 1절에서 24절까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우리 기드온 사사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4절까지 저하고 여러분 4절씩 4의 배수죠. 그러니까 우리 4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으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내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시 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사기에도 그런
당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으로 이제는 여겨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벌써 4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5번째 반복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 사사기의 이 구원의 사이클이 기계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결코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되는 성질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구절은 사실 지난주 채플에도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악전에서 악을 행했다. 또 죄를 짓는 이 반복도 기계적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미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고 습관적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을 이번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적에게,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사막에 사는 적들에게, 유목민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웅덩이, 굴, 산성으로 도망합니다. 웅덩이는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어떤 계곡에 있는 어떤 큰 밸리 속에 깊은 어떤 마을을 파내는 것을 말하고, 굴은 말할 것도 없이 어떤 동굴 같은 것이고, 산성은 산 위에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담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야 했던 이유는 미디안이 너무 살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거리를, 소산을 다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이 미디안 이 백성들의 이제 도적질을 마치 메뚜기 떼 같았다,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 파종이 뭔지 아세요? 파종?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 뭐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씨는 먹으면 안 되죠. 씨는 건들면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들은 심지어 그 막 뿌린 씨마저 다 핥아 먹어버리는, 그러니까 뭔가 생산할 여지를 주지 않고 먹어치우는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남은 씨앗마저 먹어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부르짖었습니다. 6절에 보세요.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근데 여러분 7절에도 보세요.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부르짖고 부르짖었다. 어쩌면 이 부르짖음은 간절한 부르짖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부르짖음은 습관적인 부르짖음일지도 모릅니다. 부르짖고 부르짖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사사기에 이 흐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짓고 하나님은 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로 보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은혜로 여겼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도우심,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런 은혜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기계적인 사이클로 보입니다. 어떤 수학 공식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공식이 될 때, 기계적인 사이클이 될 때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시 되는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하다와 은혜는 서로 같이 어울릴 수 없는 두 단어예요. 당연함, 은혜. 은혜가 기계적이 될 때
그래서 죄를 짓고 벌을 받으면 부르짖으면 그만이라는, 부르짖으면 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것이 공식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은혜가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은 저주죠.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인 부르짖음, 형식적인 신앙, 기계적인 신앙은 저주에 가까워요. 차라리 안 믿어야 돼요. 그럴 바에. 감사함도 없고 마음에 감동도 없는데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교회 가고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어쩌면 공식이었는지 몰라요. 그들은 부르짖고 부르짖었어요. 간절함이 아닌 반복해서 공식처럼 수학 이 공식에 대입하는 것, 반복해서 대입하자는 거죠. 함수 방정식 공식처럼 부르짖음을 대입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부르짖음이 공식이라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가득합니다. 또 행했다. 또 행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정확하게 같습니다. 이 4장에 나오는 이 1절과 딱 정확하게 같아요. 또 죄를 행하고 또 부르짖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미 고착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5번 만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온니엘, 에훗, 드보라, 야엘이라는 구원자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억압에서, 이스라엘이 받는 그 억압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구원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부르짖고 부르짖는 이 공식 속에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특이합니다. 미디안에 억압이 있을 때 고통하는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그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급한 문제입니까? 보세요. 파종하는 씨마저 당장에 최소한으로 남겨야 되는 그 씨앗, 파종의 씨앗마저 먹어치우는 미디안 앞에서 얼마나 구원자가 급했을까요? 빨리 와야 돼, 구원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틈을 주지 않고 바로 구원자가 와야 돼요. 여러분, 미디안의 억압이 있으면 누가 필요하죠? 억압에서 건질 구원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자 이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시죠?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구원자가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시니. 여러분, 억압이 있으면 억압에서 건질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자가 아닌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억압 이후에 억압에서 건질 구원자가 아닌 억압의 이유를 설명할, 바로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왜 이런 어려움에 빠졌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 줄 수 있는 선지자를 먼저 하나님이 보내고 계십니다. 그 선지자가 말해줬어요.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고 종되었던 신분에서 풀어주고 학대에서 건져주고 적들을 쫓아내주고 땅도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우상을 두려워함으로 그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5번 반복되고 있는데, 5번에 걸친 반복되고 있는 복인데, 너희는 단 한 번에 우상으로 마음을 돌렸다. 단칼에 청종하지 말라는 그 목소리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한 번에 너희는 거절했다. 이 선지자가 말해준 거예요. 미디안의 억압 때문에 지금 죽으려고 하는 이 파종의 씨앗마저 빼앗기고 있는 이 급하고 급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 급한 상황에, 구원자가 급한 상황에, 한시가 급한 상황에, 파종의 시기에 그 뿌린 씨앗까지 망친 이 급한 상황에 당장 구원자가 아닌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먼저 보내실까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자가 아니라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급한 문제가 뭐예요? 더 급한 문제는 이 기계적인 신앙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인 부르짖음, 형식적인 신앙, 그래서 부르짖으면 구원자가 온다는 이 기계적인 신앙에 빠진 이 형식적인 신앙, 은혜 받음이 당연시 되는 줄 아는, 은혜가
당연한 줄 아는 은혜에 길들여진 신앙에서 건져줄, 그것을 말해줄, 그 너희들의 상태를 말해줄,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줄 선지자. 당장에 복이 없어도, 당장에 내 통장 잔고가 채워지거나 내 문제가 해결되는 복이 없어도 지금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 그 선지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손보다, 구원자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장 파종의 씨앗보다도 그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무감각한 내 신앙을 돌리는, 여러분, 그 민감함인 거예요. 내 신앙을 초심으로 되돌릴, 내가 그 죄책 사유 때문에 내가 죄지음이 민망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더 이상 형식적이 되지 않는 것. 내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하는 것. 그 감각이 살아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급하다는 거예요. 파종의 씨앗보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이 조금 미루어져도 이 무딘 마음에서 새살이 돋아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선지자를 먼저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를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혹시 습관적으로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잠깐 멈추세요. 잠깐 호흡을 길게 가져가세요.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진심인지, 정말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뱉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을 따라 하시되 가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의 표정에 담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큐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1대1도 하고 있고, 매주 셀모임, 매주 채플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루틴을 가지고 있어요. 습관적이 되기 딱 좋아요. 여러분 말수를 죽이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더 솔직해지고 자기 양심과 여러분의 말의 결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언어의 결이 일치되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양들 사랑하신다면서요.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면서요. 우리는 우리 사역의 핵심 가치가 관계거든요. 목자와 양, 핵심 가치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계적인 모습으로 순종하지 말고 정말 쓰임 받을 수 없는, 얼마나 자격 없는 내 자신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번 주 예레미야 큐티하다 보니까 내가 깨진 옹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깨진 옹기. 깨진 옹기. 근데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깨진 옹기는 다시 붙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붙일 수 없는,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죄성이라는 게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깨진 유리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붙일 수 있겠어요? 조각조각 난 거. 근데 옹기는 그 조각이 가루예요. 흙가루예요. 붙일 수 있겠어요? 회복이 불가능한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다시 그릇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둔감해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당장의 구원자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내 주식 가격이 회복되는 것, 그 관계가 회복돼서 내 마음이 당장 편해지는 것, 빵꾸 난 학점이 채워지는 것, 학적에 이렇게 내 기도 제목들이 회복되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둔감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아니라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계적인 신앙에 대해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는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 구원자의 이름이 뭐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드온. 기드온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기드온. 직업이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 하면 용사입니다. 특별히 군대를 부리고 300명의 원래라면 2만 명이 넘는 군대였는데 나중에 300명까지 그 특전사급으로 추립니다. 그래서 근데 그 특전사 300명을 거느리는 기드온은 용사죠. 용사 기드온이에요.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배웁니다. 용사 기드온, 전사 기드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사가 그 용사가 특별히 이 사사들 이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직업이 군인인 용사인 기드온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이 등장 장면이 아주 묘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기드온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땅,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요아스, 그러니까 기드온 집안의 땅인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상수리 나무에 이 요아스의 땅에 상수리 나무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왔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어디에 온 거예요? 기드온 집안에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죠?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 떡하니 앉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기드온도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근데 상수리 나무가 어떤 곳일까요?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는 당시 가나안, 특별히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의 상이, 제단이 있는 곳이었어요. 제사상을 차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상수리 나무를 혹시 지나가다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상을 칠까봐 조심하게 되는 장소였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노여움을 살까봐 몸을 이렇게 조심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속한 이 땅에도 상수리 나무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 기드온 가정도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들도 앞에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떡하니 앉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조심스러운 장소에 떡하니 앉았다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대화도 하고 나중에 기드온을 기다리기도 하고 기드온이 하는 걸 쳐다보기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는 신들이라면 이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이 어떨까요? 뻔뻔하겠죠. 그래서 해코지할 거예요. 이놈 자식이 버릇도 없이 내 상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납니까?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해코지하지 못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왜 바알과 아세라가 가만히 있죠? 네,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상수리 나무 아래는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칠까봐 두려워해야 되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햇볕을 피하기 좋은, 앉기 좋은 상수리 나무잖아요. 잎이 푸른, 사시사철 푸른, 여러분 좋은 그늘이 제공되는 시원한 대화하기 좋은 장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마 이 장소에서 조심했을 거예요. 신들의 해코지, 바알과 아세라의 해코지를 받을까봐 두려움 가운데서 지나다녔을 거라는 거예요. 이 주변을.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곳에 떡하니 다리를 벌리고 앉으므로 이곳의 실상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그냥 아무 힘없는 나무 인형, 돌 인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를 만납니다. 그는 바로 용사 기드온, 장수 기드온, 그 전설적 용사예요. 칼 한 자루 갖지 않고 300명의 특전사와 함께 미디안의 전 군대를 토벌한 사람이에요. 메뚜기 같은 군대들을 다 토벌한 사람이 바로 용사 기드온입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예요. 오늘 그 전설적인 인물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근데 여러분, 처음 등장하는 기드온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11절 마침, 그 11절 후반부에 보면 마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침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밀이, 여러분 밀가루, 처음부터 밀가루 있는 게 아니에요. 밀도 보리나 쌀처럼 이렇게 나달로 이렇게 그 줄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타작은 이 나달을 떨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떨구면은 바람이 불어야 되죠. 바람이 불어서 그 껍데기들, 이삭은 날아가 버려야 돼. 그러면 당연히 이 타작하는 작업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 밖에서 사람들이 다 보이는 넓은 들판,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촥촥촥 치면서 타작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드러나야 되고 축복받는 모습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창고에 밀이 쌓이겠네. 이렇게. 그러나 기드온은 이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은 포도주 즙을 짜기 위해서 그 나달을 가두고 벽이 있어요. 벽이 사방에 있고 거기서 발로 밟아갖고 그 즙이 모이게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방이 벽으로 좁게 막혀서 바람도 안 불어. 그러니까 밀 타작하기 최악의 장소예요. 근데 기드온이 이곳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줍게, 부끄러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더 땀나지만, 더 일의 효율이 나지 않지만 이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굴욕적인 모습입니까? 전설의 용사, 전설의 군사, 군인, 미디안을 이 300용사와 함께 토벌한 전설의 용사의 첫 모습이 뭐예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럼 기드온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두려움의 사람이에요, 두려움의 사람. 그 시대는 미디안을 두려워함으로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모습이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드온은 더 두려움이 많은 사람, 굴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의젓하고 뻔뻔하게 사람들이 두려워서 조심하게 되는 그 두려움의 장소, 상수리 나무에 다리를 쩍 걸치고 앉아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절에 기드온을 향해서 부릅니다.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사람을 이렇게 갖고 놀거나 이렇게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반대로 말하면 되게 조롱같이 들리잖아요. 이런 굴욕적인 두려움의 사람 기드온을 큰 용사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용사와는 거리가 먼 그 기드온을 용사로 부르고 있어요. 사실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의 품에 안겼어요.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까요? 왜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서 섬겼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간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풍요의 신이었어요.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 바알과 아세라는 한마디로 자유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의 품에 안긴 인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심각한 궁핍 가운데 있어요. 파종한 씨마저 빼앗겨버린,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풍요로움이 아니라 궁핍이었어요. 자유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고요. 자유와 풍요를 찾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갔지만 실상은 두려움과 궁핍이었다고요. 2절에 보면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명 같은 두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야 했어요. 숨어야 했어요. 전부 숨는 장소예요. 고립된 생활을 해야 되는 장소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도 종종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이런 처지와 유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세상에서 가장 의연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상수리 나무 그늘자 밟기를 두려워하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고 숨어 웅덩이, 굴, 산성에 숨어서 갇혀 지내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 않나요? 우리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 교회에서만 그런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회관에서만 타이틀을 달고 살아가지만, 성도라는 타이틀, 캠퍼스의 선교단체 회원이라는 타이틀, 캠퍼스의 성경선생, 선교사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겁쟁이로, 영적인 개토, 길드로, 빈민굴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도 기드온은 자신들은 버려졌다 라고 패배주의가 가득한 말을 하고 있어요.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미디안의 손에 넘겨졌다고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우린 빠졌다.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는 운명론에 빠진 뿌리가 단단히 깊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가득 지배하고 있는 한 단어가 뭐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산성, 굴, 계곡,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상수리 나무가 계속 등장해요. 나중에도 보면 기드온이 계속 두려워해요. 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죠? 우리 눈빛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이 포도주 틀에서 밀단을 들고선 이 어처구니 없이 굴욕적인 유약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꼭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원해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체가 여호와의 사자에서 여호와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 전에 여호와의 사자였어요. 이제 말하는 주체가, 그 권위가 1인칭 여호와로 바뀌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보낸다. 네가 가서 구원해라. 그러자 기드온은 아까 말했잖아요. 두려움의 사람이라고. 자기 가문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작은 집이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은 그 가정에서도 가장 유약한 자,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한번 16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라고. 그 메뚜기 떼같이 많은 군대를 정말 한 사람 목을 잡고 흔들듯이 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죠? 메뚜기 떼는 무섭지만 그 미디안 메뚜기 떼가 한 사람이면 메뚜기 한 마리에 불과하죠. 네가 그렇게 미디안 군대를 밟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기드온이 느끼고 있어요. 이 앞에 선 자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두려운 존재가, 지금 이 기드온이 두려운 존재가 원래 미디안이었는데 바알과 아세라였는데 점점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고 있어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자기 앞에 선 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서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기드온이 어떻게 되었어요?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기드온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절대성은, 하나님의 그 깨끗한 거룩함과 그 절대적인 힘은 우리 같은 피조물의 오염성과 상대성에 비해서 너무나도 절대적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만난 자는 죽어야 돼요. 창조주 앞에 선 피조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스라져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도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기드온은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예요. 기드온은 절망에 빠졌어요. 이 두려움은, 이 기드온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은 그 전의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두려움, 미디안을 두려워해서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하던 그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우리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2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보고도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의 은둔자, 세상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기신자,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우리들, 어떻게 이 두려움이 치료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의 떨림을 회복하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하구나 라고 하는 자기 죄성에 대한 각성을 하게 되면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자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지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려움에 떨게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게 되면 다른 게 안 두려워요. 쪽팔리지 않아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다른 대학생들이 내가 캠퍼스에서 막 전도지 돌리면 나 부끄러워.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다는 것은 내가 보여지는 모습이 민망하고 두렵다는 것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크게 느껴지고 두렵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은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 믿음 때문에 쪽팔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만났지만, 네가 나를 보았지만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샬롬은 진정한 평화 말이에요. 샬롬은 그냥 평화로운 음악을 듣는, CCM 피아노 음악을 듣는 게 아니에요. 샬롬은 따뜻한 사람이 손으로 그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게 샬롬이 아니에요. 샬롬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샬롬이 뭐예요? 샬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말이에요. 샬롬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샬롬은 분위기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샬롬은 관계에서 오는 평화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죽어야 돼요. 당장 여기서 설교하다가 꼬꾸라져서 죽어야 되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오늘 당장 너를 밟아 죽여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너 기도원 밟아 죽여야 되는데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심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거기서 기드온이 제단을 쌓았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인사하는 그 샬롬이에요. 샬롬은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서로 샬롬 그 샬롬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샬롬이 하는 거예요. 나니까 너는 샬롬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도 죽이지 않는다는 관계적인 평화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같이 죄책 사유가 많고 거짓말 잘하고 게으르고 악한, 4번이나 계속 기계적으로 부르짖으면서도 또 죄를 짓는, 제발 각성해라. 내가 또 기회를 줄게 각성해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 말이에요. 관계적인 평화에 들어가는 것 말이에요. 이게 샬롬이라고 해요. 최고로 두려운 존재를 만났고, 근데 그 두려운 존재로부터 샬롬을 얻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굴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산성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포도주 틀에서 나갈 수 있어요. 이 다음 장면이 뭔지 압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이 제단을 부숴버려요. 기드온이.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 두려운 사람이 용사가 되게 하는 그 비밀이 뭐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그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최고로 두려운 자를 만나고 그 두려운 자로부터 샬롬이라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 샬롬은 두려움 없는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더 크고 두려운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관계적인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 그러면 더 적은 두려운 존재들은 이미 눈 떠보면 극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샬롬의 비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불렀어요. 이는 비꼬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단지 시간적으로 먼저 알고 부르신 거예요. 그는 실제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사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거예요. 오직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만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못해요. 큰 용사, 용사도 아닌데 용사로 못 불러. 하나님만이 그렇게 불러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캠퍼스의 용사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먼저 샬롬을 누려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은둔지, 종교 빈민굴에서 나갈 수 있는 힘이라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바알을 숭배하던 그 오브라 상수리 나무 아래에 쌓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알을 숭배하던, 바알을 무서워서 그 그늘 밟기를 두려워하던 그곳에서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임을 오브라 땅, 세상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CCM과 찬송가를 크게 소리내어 부르세요. 어디를 가든지 팔을 벌려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배하세요. 학과에서 절대로 주눅들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임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세요. 혀를 차세요. 숨지 말라고요. 주일 성수하는 거 숨지 말라고요. 너 뭐 하는데? 아, 나 지금 너 교회 간다, 나. 니 다음에 안 와볼래? 왜 자신감 있게 말하지 못해요? 이것만큼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뭐라고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하냐고요? 뭐라고 메뚜기 같은 미디안을 두려워하냐고요?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우리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계적으로 나가지 말고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내 죄 앞에서 떨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샬롬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빨리 백신 맞고 만납시다.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샬롬의 제단을 우리가 리모델링 된 회관에서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이 오브라 땅 같은 캠퍼스에서 하나님께 여호와 샬롬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들으라고, 우리 목소리 들으라고 불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깨를 펴세요. 우리 시간 임내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주야 되어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